오늘 본문은 계속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읽은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구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만 더 힘들고 시간 낭비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 말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변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듣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선포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니 나의 상황을 모르고 그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들을 한 차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과 인격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임하신 그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내가 유리한 곳으로, 내가 편리한 곳으로, 내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때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내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세상에 끌려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내 인생은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맡기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려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이 보는 것, 그것을 내가 보려고 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하고, 주님이 삶에 대하여 어떤 열정과 어떤 태도로 행하느냐, 그것을 따라 내 삶에 마치 주님이 사는 것처럼, 그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것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순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존재였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그의 신분이나 아니면 그의 능력이 특별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은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우리의 그 삶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진실되다는 것을, 진리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종노릇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얽어매었던, 나를 속박하였던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죄의 종노릇하며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방식이 죄의 종노릇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진지도 알지 못하고 다시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며 형식주의와 관성에 빠져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 자신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죄 아래 놓여서 죄를 행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 자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